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외침과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 세 번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도 다시 사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 이 부활주일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또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동이 터오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찾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 시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을 모르고 단지 죽은 예수님의 시신, 그 죽음을 방부제로 잘 처리하고 향품으로 잘 보존하여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은 예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죽어 시신이 되고 시체가 된 그 예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불교나 이슬람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무덤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하고요, 무덤가에서 발견한 그 유품을 섬기고요, 그가 거기에 묻혔다면 거기를 성지순례 삼아 거기를 매년 한 번씩은 꼭 찾는 그런 수행의 길을 가곤 합니다. 불교도나 이슬람교도나 다 종교는 모두 죽은 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사실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을 맞이한 주일에,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이 부활 주일, 이 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함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들은 한 가지 잊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빈무덤 앞에 그토록 따랐던 바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적지 않게 당황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 빈무덤 앞에 당황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천사죠.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걱정과 근심과 놀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말씀이 있어요. 이전에 과거에 너희들과 함께 공생에 3년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죽은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잊었구나. 이것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 차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박한 순간, 인생에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머릿속이 하얘져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활하심, 이 말씀을 잊고 살았던 여인들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어느 상황, 어느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신비에 새기는 일,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 참 은혜롭고 좋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인생의 절벽을 만나 깜깜할 때에 주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여인들에게 누누이 하셨지만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습니까? 그럴 때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언제 어느 때이든지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며 가장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들었으면 가장 어려운 순간 또는 가장 충격적인 순간, 가장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에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잊지 맙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잊지 않고 제가 죽음에 임박한 순간일지라도 어느 상황일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생기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 이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에서 근심하고 당황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여인들이야말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먼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이제 기억났어요. 아,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구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억이 믿음으로 변했어요. 이 믿음은 더 이상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9절 보시면은 아니 우리가 그거 기억난다. 이제 여기 이 빈 무덤에 우리가 있을 리가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이 빈 무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며 곧바로 이제 집으로 갔다는 표현이 아니라 가장 가깝게 교제했던 11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다른 모든 이들에게 9절 말씀 보시면 다른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에요. 여인들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소식을 든 이들은 그들의 삶으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빈 무덤의 역사, 부활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확인한 순간 그들은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합시다.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부활의 주님의 이 소식을 나만 알고 나만 꽉 붙잡고 살지 말고 우리 주변에 부활의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지역사회에게, 열방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의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촛불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하나 꼭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죽는구나. 나의 일생은 언젠가는 죽는구나.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상속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구원이구나.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신분의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복음이라, 이 복된 소식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기에 나누고 전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과 함께 두려움이 없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린 모두가, 저희들 모든 분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인의 사명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신분의 변화, 삶의 변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을 수 있는 그 천국 백성됨을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의 가족들, 인가기도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회관계 속에서나 지체들 간에서 함께 이 소식을 전하여 부활의 기쁜 소식이 이제 우리 각자 모두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산소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나만 혼자 알고 있는 소식이 아니라 이 기쁨의 복된 소식,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새로운 피조물, 신분의 변화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역사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복된 소식, 예수님 부활하심의 사건을 이제는 이 여인들처럼 만방에 전하고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 그 기억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생각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세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이웃들, 지역사회, 열방 땅 끝까지 주님 부활하신 이 사건을 만방에 전하여 우상 앞에 그리고 죽음 앞에 쫓겨 지나가는 오늘의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꼭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부활의 이 귀한 소식을 증인된 삶으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